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옆에 좌우 뒤에 모든 분들하고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이 기쁨의 영을 주셔가지고 웃음이 계속 나네요.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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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하십시오. 선포를 하십시오. 내 삶이 현실적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포할 때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서 모든 근심 걱정 다 쫓아내 주시고 감사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는 내 것이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오늘 말씀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이것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명철이니까요. 명철아 너는 내 것이야. 하지만은 여기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기 이름 넣어서 한 3번만 해봅시다. 명철아 너는 내 것이라. 명철아 너는 내 것이라. 명철아 너는 내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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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 후련하죠? 예.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웃는 게 참 좋죠.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웃을 때 악한 영들이 다 나가잖아요. 예. 다 나가잖아요. 성자산에는 이렇게 놀라운 영이 임재해서 우리가 웃는 순간에 악한 것들을 다 쫓아주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아픈 것이 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부르시는 이 말씀은 우리 몸을 전율케 합니다. 우리 몸을 감격케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전율해 봅시다. 아, 떨려. 네, 그렇죠. 정말 떨리죠. 주님이 나를 너는 내 것이야 불러주는데 어찌 안 떨고 배길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것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감격시키는, 우리의 심장도 떨게 만드는 선포가 아닐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자기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축복을 말씀하셨죠. 창세기 1, 2장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셨죠.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오자마자 그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임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3장 15절은 이제 시작 단계이지만은 벌써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을 바라보면은 어디가 보여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보여야 되겠죠. 요한계시록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계시록이 보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이것은 성경의 현미경이죠. 성경의 현미경이에요. 많은 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멀리까지 또 아주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실 그 계획을 벌써 세우신 거죠.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특별히 너를 선택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불러주신 거죠. 대언 속에서 많이 나왔죠. 성자산에 오신 많은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내가 여기에 앉혔노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와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로 내가 너와 함께 하시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나라들도 너 하나 살리기 위해서 내가 속량물로 대신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속량물이 되게 하셨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속량물이 되게 하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애굽과 구스 이런 나라들도 속량물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사야 45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 45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거기 1절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에 보면 거기 임금 한 왕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고레스가 나오죠. 고레스는 바사 나라의 왕이죠. 바사 나라. 그런데 바사 나라의 왕에게 뭘 했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은 줄만 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바사 나라의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뭐 했다고요? 내가 다른 나라들을 쳐서 너희들을 보호할 거라는 것이에요. 야곱의 족속과 이스라엘의 후손들아, 내가 고레스라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이게. 그러므로 이 고레스는 뭐가 된 거예요? 도구가 된 거죠.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 이 왕을, 이방 땅의 왕을 도구로 삼아서 바로 애굽도 구스도 바벨론도 내가 다 쳐서 너희들을 내 자손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정말 이렇게 알고 보니까 전율이 느껴지죠? 다시 해봅시다. 아, 떨려. 그렇게 떨어서 되겠습니까? 더 강하게 떨려. 아, 떨려. 그렇죠. 주님이 하시는 일은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놀랍습니다. 세상에 바사 나라의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애굽이나 구스나 바벨론이나 모든 나라를 치는 도구로 삼아서 너희들을, 아까 그랬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여기 이 성자산 성숙교회 가족들 여러분들은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가슴 떨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전율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감사드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험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죠? 23편 4절이 내가 띄워놓으시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어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토록 고통스럽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놀랍게도 애굽이라는 나라, 구스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힘을 가진 나라, 이런 나라들을 다 쳐부수고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요. 주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구속사 속에서 알고 본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걸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에게, 욥은 우스 땅에서 굉장히 믿음 좋고 부자고 아주 축복받은 가정이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에게 악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도록 해서 아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만들죠. 그의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의 자녀들이 다 죽고 심지어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리시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몸은 온통 엉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친구들은 처음에 도와주는 척 했지만 나중에는 상당히 비난하는 쪽으로 돌아서서 말을 하죠. 그래서 욥은 38장에 오면서, 욥기 38장에 오면서 말하죠. 하나님께 내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까? 라고 변론을 하자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뛰어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기 38장 4절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땅을 만드신 분이죠. 그런데 너 그때 어디 있었느냐? 감히 나하고 변론하자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만들었느냐? 28절입니다. 38장 28절. 욥기 38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다 내가 만들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면 누가 비를 만들고 이슬방울을 만들어 이 땅에 내려 보내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지혜로 하늘에 구름을 세겠느냐? 누가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37절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하나님이 하늘의 물주머니를 몇 달만 기울이지 아니하시면은 이 땅은 말라서 정신없죠. 고갈되어서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만드시고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리라는 그 놀라운 특권을 주셨지만은 우리는 그 기쁨과 소망과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신세가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이제 이 이사야서는 이제 바벨론 포로라는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여 년의 세월을 비참하게 살게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죽는 자도 많이 생길 것이며 고통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노예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점령당해서 그 고통을 겪었지만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고통은 얼마나 더 말할 수 없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은 또 어떻게 더 축복을 하실까요?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비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아니에요. 5절 안 읽었네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거기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이 될 거라고 했어요. 새 이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새 이름으로 불려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이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느니라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이니까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이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거기에 새 이름이 나오죠. 새 이름은 어떤 이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새 이름이죠. 영원히 너는 흰옷을 입고 두루마리를 입고 나와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축복받는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 보면 너는 하나님의 손에 뭐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왕관이 될 거라고 했어요. 왕관이 될 거야. 왕관은 곧 뭐겠습니까? 면류관이죠. 면류관. 새 이름도 주시고 너는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면류관의 주인이 돼서 그걸 쓰고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가보니까 너는 이제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너를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반드시 너를 뭐라고 부르요? 헵시바라 하며 그 다음에 비올라라 하리라. 거기 아까 거기가 안 나오고 비올라가 안 나오고 물음표시 돼 있었죠. 그게 비올라입니다. 비올라. 같이 해볼까요? 헵시바, 비올라. 헵시바와 비올라예요. 이 헵시바는 뭐냐면은 내가 그녀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상당히 표현이 멋지죠? 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녀 안에 있다.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신부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정하시고 영원히 계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내가 영원히 사랑할 나의 사랑하는 신부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요. 내가 그녀 안에 있다. 내가 그녀 안에 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비울라는 뭐냐면은 결혼한 여자예요. 결혼한. 너는 나와 결혼한 여자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너는 나의 신부야 이런 표현이에요. 같이 봅시다. 너는 나의 신부야.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신부이죠. 그렇죠? 영원한 신부예요. 이 축복 오늘 이사야 62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새 이름도 주시고 우리에게 왕관도 주시고 우리에게 헵시바 또는 비올라라고 불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신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이사야 43장의 1절에서부터 보면 너는 내 것이야 라는 말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이사야 45장에 와서는 고레스라는 바사 나라의 왕을 통해서 문 나라들을 우리를 위해 쳐부수고 우리를 구속할 것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사야 62장 1, 5절에서는 드디어 우리에게 새 이름도 주시고 왕관도 주시고 헵시바며 비울라라는 호칭으로 너는 나와 결혼한 자요 너는 나의 신부야 이런 명칭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이 창세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향한 구속의 역사를 살펴보면 얼마나 놀랍도록 그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며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주님이 준비하고 계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죠.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주님은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에서 이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8절과 19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조금 더 20절도 보여주시겠습니까?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다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기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전 일이 뭐냐면은 지금 그 앞에 구절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거기에 사실은 뭐가 언급되고 있느냐면 출애굽 사건이 언급되고 있어요. 출애굽 사건 중에 특히 홍해의 일, 홍해 도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앞부분에 시간이 없어서 많이 안 읽었습니다만 홍해 도하 사건에 출애굽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한 사건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었죠.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할 만큼의 깜짝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대단한 일이죠.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바다를 갈라서
그곳으로 갈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고, 그러니까 새 일, 출애굽 사건보다도 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제 내가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고레스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문 나라들을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다 접어쓰고 구스와 스바를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내어주어서 내 생명을 구하게 만드시는 이 역사를 만드시고, 우리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누릴 그 축복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이 짐승의 피를 발라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발라 너희들을 보호하고 14출애굽 14장에서 홍해를 갈라 너희를 구출한 사건, 이것은 대단한 기적의 사건이지만은 이제 이것은 잊어버려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을 내가 행하리니 바로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영원히 나에게 영광 돌리며 함께하는 그 사건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를 이제 깨달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홍해 사건보다, 모세의 기적보다 더 놀라운 사건을 내가 행하리니 너희들은 깨닫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이사야 62장에서 너는 헵시바요 나의 비울라야, 너는 나의 헵시바요 나의 비울라야, 너는 나와 결혼한 자야, 내가 영원히 헤어지지 아니할 나의 신부야, 나의 신부야, 영원한 신부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어찌 우리가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아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4절도 계속 띄워주세요.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 가슴이라라.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 축복을 주시려고, 이 축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려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자산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았는지요,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요.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오늘도 주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들아, 나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의 시간이냐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꼭 응답해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걸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온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리고 주님은 또 한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성령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전부 귀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기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 각처에서 오셔서 지금 여기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명들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각자에게 다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곁에 계시지만은 그분은 그냥 계시지 아니고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죠. 일을 하십니다. 네,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한 분이 어느 나라에 들어가고 어느 지역에 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또 여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 지역에 가거나 교회에 갔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씀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지금도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을 우리도 받으면서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다지게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가는 주님은 이미 가시면서 아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마음 놓고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다시 오시겠죠.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그분 앞에 담대하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해야 되겠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함께 살아나고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주님 오시는 날 살아있다면 주님의 입맞은 자들은 휴거되어서 그 공중에서 함께 만나 영원한 주님의 세계 속으로 함께 가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을 일찍이 알았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했었죠.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아멘. 1절에서는 그랬죠. 그는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전부 다 죄인들이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살 소망도 없는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셔서 이렇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 오늘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야. 야곱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 말하는 거니까 바로 오늘 구원받은 백성, 우리 어느 자매님, 형제님, 전도사님,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선교사님 모두가 다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야. 너를 불러서 내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 너에게 새 이름을 주고 왕관을 씌워주고 헵시바여 뷸라라 불러주리니 네가 내게 달려오라, 내게 오라. 내가 줄 축복이 넘치도록 많다는 얘기입니다. 넘치도록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일 저녁부터 있을 성자산 성소교회 집회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부르면서 또 더 놀라운 축복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